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자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어떤 다툼에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북한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이제 북의 전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많은 이제 군사 숫자를 갖고 있는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역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적과 대치한 어떤 전쟁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0세 미만 월드컵 경기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지금 세계 이제 성인 축구를 친다면 거의 세계 1등, 2등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르헨티나 소속입니다. 나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우리나라가 어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이 축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분석관,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A조에 기니, 또 아르헨티나, 영국하고 우리나라 이 네 팀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관들이 기니는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선수들은 집중해서 수비해라. 여러분, 이렇게 적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서 필요적절하게 그곳에 세워서 적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쟁,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업들 속에서도 기업들이 서로가 저 기업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는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주관적인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알밀 뿐이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나의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학교 다닐 때 참 이제 시험 친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만은 시험을 많이 칠 때는 어떻게 쳤습니까? 원래고사, 중간고사, 원래고사, 중간고사 한 학기에 시험을 4번씩 쳤습니다. 정말 이 시험 친다는 거. 여러분, 이 시험은요, 나이가 10살 때든 20살 때든 30대든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이 학생들은, 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정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참 시험 친다, 준비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시험을 출제해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에서 시험을 출제할까? 학생들이 내가 가르친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뜻에 비로소 교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이렇게 치는 이유가 단순히 학생들을 뭐 괴롭힌다든가 공부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도록 만드는, 내 수준을 알도록 만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친구들하고 비교되어집니다. 비교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참, 이 배운 과정에 대해서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그래도 이 학기 동안에 내가 제일 그래도 잘했다. 아니면 꼴등했다. 내가 제일 못했구나. 하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교의 가늠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알면서 나를 바라보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어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나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안다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인 암, 나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내 혈액형은 뭐고,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내 부모님은 어떻고, 또 내가 결혼했으면 뭐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나,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세상 속에서 내 수준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될까? 이런 어쩌면 그런 암들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내 몸이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사람들은 대다수가 알지,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나는 젊은 나이에 이런 병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원치 않게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운동하는,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삶의 영역은 단순히 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육체라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사야 될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식이 있고 또 깊이 나가는 지식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들이 이처럼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과연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이제 물론 바울이 자기를 이해한 한 분야입니다만은 신앙인으로서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겁니다.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둬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그릇입니까? 이게 질그릇입니다. 만일 제가 이 질그릇을 여기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깨집니다. 10중 8구. 물론 운이 좋아서 안 깨어질 수도 있지만은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래서 설거지 할 때는 이 사기 그릇, 질그릇이 깨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깨먹습니까? 화가 나서 설거지 하다가 막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나는 질그릇 같다. 여러분, 이 질그릇 같다라는 의미 속에는 깨어지기 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질그릇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질그릇이 나는 컵 뚜껑으로 만들어 주시오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그릇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주인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 그릇을 만든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참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처럼 나는 너무너무 쉽게 깨어지기 쉽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다. 동시에 나는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따라서 나를 만든 그런 존재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보배를 나는 소유하고 품고, 다시 말하면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는 세상에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인생에,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그 보화를 담고 있는 보배이다. 그 보화를 담고 있는 보배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바울 사도 인생은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보배인 거예요. 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릇이 중요한 이유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릇이라도 만일 여러분 이 그릇이 만약 우리가 요걸 갖고 강아지가 먹는 이제 먹이를 이렇게 담아서 강아지 앞에 주면 무슨 그릇이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됩니까? 대통령이 먹는 상에 예를 들어 사탕을 담아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은, 이 같은 거지만은 여기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재판이 열렸다 하면서 법정에 출두한 모습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세월호 사건의 7시간 미스테리라고 헌법재판소, 국회청문회, 하여튼 뭐 방송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이제 3년 전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참 그 일이 미스테리처럼 남아있다. 이제 그 정도의 일이 생기면 이제 국가의 어떤 나름대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긴장해야 될 텐데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7시간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보고를 듣고 이제 상황실을 방문하기 전에 무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40분 했다는 둥 아니면 몇 시간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 가슴 답답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공인으로서 내가 대통령인데 이 남성 같으면 또 다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알려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 출두했을 때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화장이 전혀 되지 않는 또 그런 모습. 올린 머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 핀을 꽂아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런 모습인데 민낯 그대로 이렇게 법정에 출두한. 여러분, 그게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대통령일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에 따라서 내 가치는 똑같은데 내 신분에 따라서 내 어떤 가치가 그처럼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이리저리 밟힐 뿐인 그런 인생 같은 자기이지만은 이 보배, 그 무엇하고도 바뀔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이다. 8절 9절 이하의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8절 9절 말씀에 바울은 굉장한 환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시련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그 얘기는 사면 초가다. 도무지 빠져나갈 인생에 구멍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절망 그 자체라는 말,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말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죽을 고비,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을 고비를 겪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바울이 당했던 삶의 시련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 그 자체, 이제는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자기는 처했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일 가운데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왜?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가 나를 떠나지 않는 다음에, 보배가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다음에는 나는 결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10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일체가 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또 토요일 결혼 주례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죽음 이외에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다. 뭐 요즘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참 여러분, 예전 여기 앉아 계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한번 결혼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나도 산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시키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님과 함께 된 나, 예수님과 연합된 나, 그런 존재라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까? 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마음의 상처가 임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내 가난의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의 현장에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만큼 주님 아파하시고, 내가 굶주림 속에 있는 만큼 주님 굶주림 속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상처를 당한 만큼 주님도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주님은 완전히 일체 연합이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도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항상 내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는 산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서 주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느냐? 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의 보화를 담게 하고 그 보화를 담게 해서 이런 모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아픔 이런 세월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모범으로 삼아서 나를 모델로 삼아서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게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시련을 주셨다. 특히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저런 질병 저런 고통 저런 가난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예수 쟁기더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더란다. 어쩌면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어쩌면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저것이 참된 예수쟁이구나. 참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저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저런 고난과 시련 역경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도 저 사람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일어서는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그 환난과 시련 속에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삼고 그들이 도리어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큰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륙 이 동쪽에 마다가스카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어 선교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왕이 새로운 왕위에 등극하고 25년 동안 이 여왕이 엄청난 박해를 가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지하 동굴로 들어간 거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25년 동안 한 겁니다. 25년 동안 여왕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 열전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멍을 파고 사람들을 생매장시킨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통째로 넣어서 삶아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런 엄청난 박해가 가해진 겁니다. 그 여왕이 죽고 새로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 왕이 그 여왕과는 다른 정책을 쓰면서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25년 만에 사람들이 형제들의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산에서 들에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놀랍게도 4배나 늘어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5년 동안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저런 박해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예수 부인해야지 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숨어 지내면서 그 모진 고통도 참고 견디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죽음조차 불사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저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저렇게 살아갔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가족들이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것.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나에게 다가온 이 모든 고통은 이 모든 절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가했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싫은 역경도 능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도 아노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순교를 당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보배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준다는 겁니다. 그 보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보배를 가진 자신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경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 아무 이유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통독 새벽기도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 이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참 나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있다. 그러자 이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의 손에 맡깁니다.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그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 많았던 재산들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하나님께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어떠하더냐? 그 몸에 손을 대면 분명히 욥이 항복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취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 욥에게 다시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욥기 23편에 그렇게 2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500년 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싫은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참고 견디고 달려가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세상에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육체의 생명하고 바꿀 수 없고 우리 지식과 바꿀 수 없고 돈과 바꿀 수 없고 건강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이라는 것.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보배를 가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 알고 시련을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련을 주셨는지 왜 기쁨을 주셨는지 형통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